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안에서 치료의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대강절 첫 주예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12월 25일이 그 크리스마스 전 4주간 동안 이 땅에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과 모든 삶을 준비하는 그 기간.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을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그래요. 그래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단어로 부르면 돼요. 대림절이 되었든 강림절이 되었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교회의 교회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26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영혼도 함께 치료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치료의 하나님의 치료가 오늘 예배드리는 인생들에게 축복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요. 그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깨를 쫙 펴고 다녀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그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가슴을 펴고 얼굴도 밝고 맑고 웃으며, 그죠? 인상 쓰지 말고. 왜요? 오직 예수 안에서, 그죠?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 지금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는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 그죠? 우리 혼적인 치료까지 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좋으신 그런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으로 심었어요. 그리고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자, 우리가 오늘 거룩한 안식일 육의 몸으로 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 드려요. 몸을 드려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 이 육의 몸으로 심는데 이 여러분들이 심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 어떻게 보이는 세계지만 이것이 신령한 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이 있다.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는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으로 심지만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기능에는 3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직관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직관. 두 번째로는 영교가 있고요. 세 번째 양심이 있어요. 직관. 직관은요, 민감함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민감한 거예요. 직관. 고들직자, 볼관이에요. 한자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 고들직 볼관.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 어떻게 해요? 달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TV 프로에 보니까 무슨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봤던 기억 속에 중국에 있는 한 달인인데 은행 직원이에요. 이 사람은 지폐를 딱 집어서 딱 놓으면 몇 장인 걸 딱 알아요. 야, 그 사람은 지폐를 딱, 그 중국 지폐를 해서 딱 놓으면 이거 얼마 딱 나와요. 근데 한 번도 틀리지가 않아. 역시 당신은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TV 프로에. 우리는 직관, 하나님 앞에 민감한 영적인 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관이 있어야 돼요.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영교인데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직관 있는 사람이 있어. 직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어때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그 공감을 잘해요. 이 사람 직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대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주변의 환경을 잘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그 사람과 그 환경에 맞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주병 있는 사람처럼 막 뭐 나는 그 무슨 공주병이 와서 대접만 받아야 돼. 근데 막 일을 시켜. 그럼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그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될 때는 일을 하고, 그죠? 조용히 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되고, 떠들 때는 떠들고, 그죠? 뭐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을 잘 그 파악을 잘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든 착한 사람, 성질이 다혈질인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직관이 있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교는 뭐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게 영적인 교통이에요. 영적인 교통을 줄여서 영교예요. 영적인 호흡, 영적인 교통, 그죠? 그런 영적인 그 호흡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영교, 그죠? 세 번째는 양심인데 우리가 성경은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의 삶과 연관된, 그죠? 영의 세계의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알아요. 할렐루야. 여기는 그냥 우리를 뭐 인생의 어떤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된 어떤 그런 지혜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세계의 그 원리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어떻게 해요? 영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지식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식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말씀이. 그런데 이성적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영적인 영역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경에서는 신령한 성도,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뭐 신학적인 용어로 영과 혼을 하나로 봐서 영혼과 육 이렇게 해서 이분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과 순복음은 영과 혼과 육을 다 나눠서 봐서 삼분설이라고 그래도 해요.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부전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강림하신 그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의 세 가지 특징을 세 가지, 그죠? 직관과 영교와 뭐예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몇 분 지났는데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영의 세 가지 기능은 직관과 영교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입을 안 여는 분들은 잊어버린 건가? 다시. 영의 세 가지 기능은
직관과 양심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단어 세 가지 영의 기능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그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성도는 첫 번째로 우리가 직관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제목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 안에서 치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죠?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그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은 양심이 그죠? 살아서 오늘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교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그리고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고 이러냐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직관이 있는 사람으로 그죠?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갔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직관이 있고 그죠? 하나님께 영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양심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신령한 성도는 직관이 발달한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그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직관이 있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 앞에 곧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곧은 사람,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직관 있는 영적인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 9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의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의 일을? 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야. 할렐루야.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직관이 있는 성도, 하나님께 성령께 민감한 성도, 성령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영의 일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 평안과 어떻게 해요?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직관이 있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생각과 그죠? 우리 혼적인 우리가 혼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요. 혼은요. 우리가 그래서 혼적인 것은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혼적인 것은 육신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혼적인 삶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원하는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관이 있는 하나님 성령님의 민감한 성도들,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직관 있는 성도의 영의 삶을 살아가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식을 가지고 그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지식을 따르는 거예요. 지식을 그죠? 성령의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의지에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는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직관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요. 의지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영이 열린, 직관이 하나님께 성령께 민감한 인생들은, 그 영이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하게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직관 있는 성도들은 그 영이 혼을 잡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혼이 잡히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의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직관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직관이 발달하면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이 정보가, 이 지식이, 이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이 사단이 준 것인지를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인지 마귀가 주는 세상의 감정인지를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 있는 직관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정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육체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직관력이 있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직관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영 분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들, 근데 이 영적인 직관력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앞에 내가 달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달인.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과 계속 그 영적인 것을 열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에 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영교. 두 번째 영교가 있는데, 영교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소통하고 교통하며 그렇게 영적인 교통을 하는 그런 사람, 그죠? 우리 안에 다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만나는 좋은 그 통로가 뭐냐면 뭐예요? 돌파기도예요. 할렐루야. 돌파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파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민감함이 일어나 직관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죠? 인간 첫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듣는 거야. 할렐루야. 영적인 교통, 영적인 호흡, 영적인 기도, 그렇게 늘 그렇게 살아가는 직관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움직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그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 숨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벗었으므로 숨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죄로 맡기기 이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관과 영교가 안 된다? 그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 창세기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범죄로 징벌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호흡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소통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그 직관인 하나님 앞에 민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예배가 우리의 혼적으로 들어가고 생각으로 들어가고 감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의 말씀을 통해, 그죠? 이 말씀은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들 영으로 들어갈 때, 그죠? 직관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직관이 열린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근데 그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의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할렐루야. 졸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다가 다음부터는 이쑤시개를 딱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농담이지만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민감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어떻게 해요? 양식으로 먹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에서부터 모든 영적인 직관도 민감함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의 순종의 능력도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의 능력도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배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예배의 소통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민감한 영분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죠?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요 정말 우리가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양심이 많이 열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고 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하나님과 기도의 삶을 돌파의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교통이 일어나고 호흡하고 살아가면요 양심의 이 죄책감이요 얼마나 이게 성령이 민감한지 몰라요. 영의 세계는요 엄청 민감해요. 우리 육신의 세계는 농담으로 막 툭툭 던져가지고 상대가 조금 기분 나쁘면 거의 끝났지만 내가 실수한 내 안에서 성령이요 말할 수 없이 탄식해요. 영적으로. 네. 그래서 양심에 대한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염소와 양과 송아지의 죄를 뿌리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 아들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그죠? 양심이 죽은 죄된 인생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양심이 죽은 대로 살았어요. 그냥 내 혼적으로 감정으로 육신의 즐거운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 인생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양심 있는 자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해요. 말로도 실수하고 생각으로도 실수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성령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때 그 이야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이너스 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안에서 성령이요 말할 수 없이 제 안에서 탄식을 해요. 그래서 성도분들도 이렇게 영교가 일어나고 직간이 있는 성도들은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분도 누구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너무 상대가 열을 받게 하니까 막 화를 냈어요. 우리가 보통 화를 내는 경우는 가까운 사람한테 화내지 멀린 사람한테 화 안 내잖아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오는 시간까지 너무너무 막 안에서 성령님이 괴로워하시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니 그때부터 마음이 자유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모두가 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내가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소리를 조금 아랫사람이 너무 일을 못해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그럼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야단 쳐야 되는 마땅한 일인데도 그것까지도 성령님이 민감하게 좋은 얘기를 하지 왜 야단 쳤냐 그러시는 것처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를 또 들어봅니다. 양심은요 우리의 영적인 신호등이에요. 할렐루야. 신호등은 어떤 불일 때 지나가요? 초록 불일 때. 어떤 불일 때 멈춰야 돼요? 빨간 불일 때. 우리 안에 양심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초록 신호등으로 딱 비춰지면서 평안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 성령께서 빨간 신호등을 딱 비추는 것처럼 멈춰!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걸 하는 게 지금 당장 유익인 것 같은데 성령이 그렇게 불안하게 하시고 염려스럽게 하고 편안하지 않으면은 지금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양심의 빨간 신호등.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 신호등 불처럼 성령에 그렇게 반응하는 그 양심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의 성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만드신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죄를 지면은 그 안에 양심이 자기를 괴롭혀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양심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가 너무 두꺼우면 나중에는요 그 양심마저도 회칠나 무덤처럼 반응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인 거예요. 악한 이 원수마귀에게. 그 신령한 성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간이 열려있고 하나님과 영교가 열려있고 하나님의 양심이 민감하게 살아있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온 세상에 예수님을 이렇게 잘 영적인 그런 신령한 성도로 믿으면요 세상에 법이 필요 없어요. 신호등 필요 없어요. 새벽에도 그 새벽에 아무도 없어요. 새벽에 3시, 2시에.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내가 혼적인 생각으로 신호등 지나가면 랄랄랄라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근심하세요. 너 아무도 안 본다고 너 지금 신호위반했다.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뭐 해야죠? 우리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요 우리 매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하지 아니어도 예배 잘 드려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간이 열리고 영교가 되는 인생들, 양심이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인생들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신령한 성도로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들이 말하라는 쓴물을 만나게 되는 거 3일째 되는 날 수루 강야를 지나갈 때 수레급해서 3일째 되는 그 시점에 수루 강야를 지나가는데 200만이 그 엄청난 수많은 짐승 떼들과 가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는 저 나무를 가리키시면,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그 쓴물에다가 집어 던져라. 그때 그 물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단물이 되었더라. 우리의 인생에, 그죠? 이 나무는요, 바로 그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지신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붙잡는 인생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인생들은 삶의 모든 막힌 문제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에게는요, 하나님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을 뒤에 읽어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들이 그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주셨는데 거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그것을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직감과 영교와 양심이 살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오직 예수 안에서 치료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단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단물 먹고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관 있는 인생들 살아가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거, 성령께. 하나님의 민감한 걸 영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영이 병든 인생들, 영혼들이 있다면 그 병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영이 장애가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영적인 그 장애가 고쳐지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직관 있는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직관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4시간을 볼 때에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한번 어떤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친한 것이 나의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24시간 중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수준이라 영적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직관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흡, 영교, 영적 교통,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 그죠?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교통하면서 호흡하면서 돌파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양심이, 왜냐하면 이 양심은 누구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들어온 성품 중에 하나가 양심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될수록,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게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 못해요. 그죠? 차라리 입에다 잡고를 달지언정 거짓말을 하면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도 사실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둘지언정 미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민감하며 기도의 호흡을 놓지 않냐고. 여러분들,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죠? 반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갈증에 느끼고 영적인 기도에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갈증을 느끼는 인생들은 영이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안 쳐다보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갈증이 없어. 그냥 그저 주일날 한 번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야. 그럼 당신 영혼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손 들어봐요. 속으로. 내 영이 죽었는지 잠들었는지 병들었는지 고장났는지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오늘 거룩한 안식 오직 예수 안에서는요, 오직 우리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을 치료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